생명을 3개월 남겨두고 시리에 빠진 워너 솔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얼마 안 됐는데 이 사람이 몸이 고열이 생기고 너무 깊은 어둠이 자기 영혼을 덮으면서 뭔가 강한 질병이 왔다라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은 임신 중에 병원을 가봤더니 임파선 결핵으로 진단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3개월 안에 죽음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병원에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진단과 판결을 받고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견딜 수 없는 분노가 밤새 자기를 괴롭히더라는 겁니다. 그때 워너 솔맨 그 부인이 남편한테 시달리지 말고 긴 3개월이나 남았으니 감사하며 살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3개월이 얼마나 긴지 아냐고 그 3개월을 길게 설명하더라는 겁니다. 그래, 3개월을 내가 원망, 불평, 탄식, 괴로움, 고통에서 사는 것보다는 그래 감사하며 살자. 그래서 다시 오지 않는 오늘을 정말 감사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뭐가 왔느냐? 성경을 읽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조용히 묵상하는 중에 그가 나를 그려라. 그래서 워너 솔맨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예수님의 초상화를 가장 많이 그린 사람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때 자기는 예수님의 그 초상화만 그리는 중에 어느 날 보니까 3개월이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서 다시 진찰을 받아보니까 임파선 결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당신은 무슨 일을 했길래, 무슨 약을 먹었길래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묻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감사의 항암제를 맞았습니다 그랬대요. 그것처럼 좋은 명약이 없다고 계속 먹으면서 그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초상화를 계속 그렸는데 그 초상화 책이 전 세계 500만 부나 팔린 겁니다. 그리고 그는 3개월이 아니라 60년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재창조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부활 신앙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늘 문턱에 걸려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서기관들은 모든 힘을 다 써서 율법 615가지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천국문 앞에 문턱에 걸려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모든 윤리적 도덕적인 것을 다 지켜도 문턱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지켜야 할 첫째 계명을 다 지켰다라는 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천국문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라고 아예 본문 마지막 이 34절에 기록해놨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다가 문턱에 걸렸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는 천국 가는 줄 알고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은 종교는 천국 문턱에 걸려서 들어가지 못하고 정말 무적행으로 인생을 영원히 낭비시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라는 이 말을 여러분이 발견하지 못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죽는 날까지 못 찾아내는 겁니다. 바로 내 몸에 전도하라는 뜻입니다. 내 몸에 들어있는 옛뱀곤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라. 이것을 여러분 몸에 적용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에게만 구원을 알려주고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원하셔서 부른 자들은 제일 뭐부터 잘하냐면 자기 내면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사탄의 머리를 잘 깨트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그 사람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자신이 동참하기 위하여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자가
상태가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 목숨, 뜻을 다하여 지켜야 할 첫째 계명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참빛 그리스도, 그 생명의 빛을 가지고 내 몸에 빛의 혁명을 일으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4장 23절에 결과가 찾아옵니다. 오직 우리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새롭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 새로운 형상, 새로운 생각. 이걸 지금 사람들이 못함으로 인하여 너무너무나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개혁된다라는 뜻입니다. 개혁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심령 속에 계심이니라.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빛의 혁명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말을 바로 아네네오라고 하는 겁니다. 아네오오 헬란 말인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계속 지속된다 이 말이에요. 지속.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절대 여러분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살아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가만히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까? 결국은 내가 틀린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여러분 가만히 계시지 않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영혼 심령 속에 영접하세요. 그러면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창세기 3장 15절 바로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창세기 13장 18절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어떤 효력이 나타났습니까? 세계보고 말하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응답이 아브라함 몸에 연결되어지고 시작돼 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총체적 치유가 응답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신을 바꾸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이게 비밀이었구나. 나의 옛사람을 바꾸지 않는 예배는 가짜 예배여 틀린 종교 사상이구나.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는 것은 종교요 천국 문턱에 걸쳐서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 마귀의 일을 멸하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몸에 들어가 있으면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바울은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찾아낸 겁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뭐냐? 너를 쳐서 복종시켜라. 너의 자아를 깨트리고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여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2절 보십시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이 세상 사람들의 예배를 본받지 말라.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시대의 사람들 그 종교를 본받고 살다가 개죽음을 당할 뻔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심령 속에 새로워지는 것이 없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를 외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자기가 죽이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지금의 종교를 나는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것이다. 그 사람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지도 않고 악독한 악다구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게 합니까? 살인의 광기를 가지고 지랄 발광을 하는 그런 종교인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십니까? 그런 사람은 복음을 가진 게 아니라 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서기관 같은 사람들 틀린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그 흐름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열국의 아비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열방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모든 생명들이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여러분을 만나는 생명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대적의 문을 취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주인공들이 바로 복음으로 회복받은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으라고 주신 복음을
나의 것으로 찾아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이거 정말 가져야 돼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의 흐름을 타는 사람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오직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주가 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들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계명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것이 뭡니까?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이 빠져버리면 사람은 615개의 계명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종교인들은 다른 거 아닙니다. 계명에 묶여 있는 거예요. 계명, 교리에. 그래서 생명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바보, 멍청이 이런 사람들로 전락하고 무기력, 무능에 빠져가지고 점술과 무속과 주술 이런 귀신 들린 자들에게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쓸데없는 데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유명한 시사 토크쇼 같은 거에 하는 사람들이 저런 어떤 이런 목사들은 목사가 아니라고들 하잖아요. 불신자가 봤었을 때에도. 목사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저렇게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런 사람이 무슨, 왜 그렇습니까? 지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여러분 몸에 각인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100% 귀신 들림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로 인하여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는 죽은 자의 무덤에서 나오는 더러운 욕지거리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중심, 육체 중심, 성공 중심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무자비하게 추악한 일들을 지금 저지르는 국가 시스템 속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여러분? 30절 보십시오. 첫째가 뭡니까?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큐리오스, 창세기 3장 15절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뭐냐? 옛뱀 대가리를 깨뜨리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모든 저주와 재앙을 능히 담당하시고 너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는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엄청난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여자의 후손 메시아라 이 말이에요. 그분 안에 있어야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어떤 어둠 속에 잡혀있다 할지라도 그가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을 진짜 믿어버리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진짜 광화문이든 한남동이든 현장 좀 가보세요. 얼마나 추하고 더럽게 지금 늙어가고 미쳐가고 있는지. 어떻게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그렇게 추하게 늙어갈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다음 세대들에게 좀 깨끗한 마음이라도 심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무속에서 저질러지는 물밥을 먹고 귀신밥을 먹고 그럼 미쳐가야 되겠습니까? 십자가는 왜 들고 다녀요? 너무너무나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정말 종교는 관심이 여러분 오직 돈밖에 없습니다. 모든 걸 다 빼앗아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까지 훔쳐가 버려서 영원한 무저갱으로 떨어지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믿는 하나님을 제일 잘 믿고 잘 믿어도 창세기 3장 15절이 아니면 천국 문턱에 걸려서 저주받은 것이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을 안 믿으면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걸 망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망상, 미신, 샤머니즘. 우리는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 증거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에게 아부할 필요도 없고 사람에게 길들여질 필요 없이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은,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다 임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던 바울은 종교 생활하다가 빛이
비참한 상태로 눈이 멀어버리고 땅바닥에 엎드려 서서 갈팡질팡하는 운명에 처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믿었던 하나님은 틀린 하나님을 결국은 계명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에 문제가 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절에 개소리하는 종교인들을 너는 삼가해라. 무서운 이 개소리하는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미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이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십자가의 원소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연피를 둘러쓴 것처럼 뻔뻔하고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가장하여 사탄 노릇을 지금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제발 예수사랑교회 혹시 성도님들이 계시거들랑 단 한 사람도 그런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미혹당하거나 속거나 여러분 매료당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에 본문 보겠습니다. 이걸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6절 27절에 다시 한번 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 때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것을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바로 부활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무슨 눈이 열려야 되냐? 그게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반드시 영적인 눈을 바울이 떴더니 뭘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몸에 계셔야 되는구나. 그래야 내가 어둠에서 빛의 혁명으로 나아갈 수 있구나.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구나. 제사함을 받는 게 그리스도구나. 나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기업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구나. 여기에 눈을 떠버린 거예요. 계명이 아니었구나. 오늘 알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을 분명히 주었는데 그 민족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계명을 지켰어요.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 따라 살으니까 살기를 몸부림을 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느냐? 신세가 노예로 전락했다라는 거예요. 노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힘없는 연약한 죽기를 간청하는 노인 모세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노인이 그 어마어마한 애굽이라는 우상의 나라와 맞짱 떠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에서 해방시켰다 이 말입니다. 무엇으로? 창세기 3장 15절의 흐름을 타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로 희생제사를 지내야 되겠다고 결단 내리고 그 길을 갔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때 바로 애굽 왕이 이걸 거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너 우리는 안 하겠다. 너희들 여기 가만히 있어. 까불면 죽여.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애굽의 황제가 노할 때마다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재앙을 주어도 이것들이 끄떡도 안 하니까 마지막 그의 아들 장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아들들을, 첫 아들들을 다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장자의 죽음 앞에 애굽의 황제 바로가 항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고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홍해 앞에서, 광야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을 통하여 역사하셨는가에 대한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뜨라는 겁니다. 계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계속 역사 속에, 응답 속에, 누림 속에, 자유 속에, 해방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모세를 통하여 계속 전달해 주었는데 그 전달한 중에 가장 위대한 메시지가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거 본문. 그래서 예수 사랑 모든 가족들은 들어라. 우리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 뱀 대가리를 깨뜨리는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믿어야 사기꾼들 종교인들에게 속지 않는 겁니다. 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딱 한 묶음으로 딱 묶어서 내 앞에 딱 내놓으면 뭐가 돼요? 오늘 한번 해봐요. 내 앞에서 복음 없으면 너 죽는다. 복음 없으면 너는 죽는다. 알아들어요 이제? 우리는 지금 한 목숨을 다해. 여러분이 무슨 목숨을 내놓지도 못하면서 돈도 못 내놓는데 어떻게 여러분 목숨을 내놔? 목사님 저는 돈은 못 내놔도 목숨은 내놓을 수 있어요. 별 사람 다 있어요. 그게 미친 거예요. 그게 우리는 아무것도 못 내놔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야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알아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인격적으로 너는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하나님이 바로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래서 오늘 서기관들의 반응이 뭡니까? 마태복음 12장 33절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턱에 걸려서 지금 재앙이 시작되는 거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해놓은 거예요. 이런 자들은 문턱에 걸려있는 자들은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면하고 그래서 마음과 육체가 다 병들어 버리고 귀신에게 시달리고 정신문제 찾아오고 가난과 무능과 쪽팔림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나사로처럼 겨우 죽어서 천국만 가는 거야. 죽어서 진짜 이제 하나님이 가시는 데는 못 가. 중간 단계 낙원. 그래서 이 땅에 부자들로부터 놀림당하고 쪽팔림당하고 무시당하고 개새끼들이 와가지고 그냥 핥고 있다고 그랬어요. 핥고 개보다도 못한 인생으로 전락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잘못 믿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서기관들의 자gin꾼들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문제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4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하나님 나라에 문턱에 지금 걸려들어서 넌 지금 큰일 났다. 정신 차려라. 그리고 바로 뒤에 보세요. 35절에 서기관들이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개소리하느냐 그 말이에요.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어 뱀대가리를 깨트리는 주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었다. 이걸 믿어야 여러분이 미혹을 안 당하고 이 땅에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예수의 왕국을 지어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걸려들지 않는 방법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36절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어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뱀 대가리를 깨트리면서 내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이 땅을 누리면서 가장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된 것이다. 마가복음 12장 37절에 보세요 여러분. 영생주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즐겁게 알아듣는데 이것들은 여러분 근심하고 기분 나빠하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지랄하고 얘네들은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옛사랑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만 발견하세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에 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누구만 보여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만 보여야 진짜인 거예요. 예수 외에는 안 보여야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뱀머리를 깨트리는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감동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뱀대가리 깨트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의 몸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6절에 다윗은 뱀대가리를 깨트리는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았더니 늘 성령이 감동되어져 내 마음이 기쁘고 내 혀가 즐겁고 내 육체가 부활신앙으로 희망에 거하게 됐음이니라. 이것을 우리 킹 데이빗 국제학교 출신들이 이제 갖는 거예요. 지상에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자들이 다윗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것처럼 킹 데이빗 이 학교는 세상에 가장 잘 나가는 위대한 사람들이 킹 데이빗 출신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세상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세상적인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은 다윗처럼 뭐냐?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세계복음화의 꿈을 꿨더니 그 당시에 물류 회사를 세워가지고 전 세계 곡식을 어떻게 했죠? 공급해주는 재벌의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의 큐빗이라는 것을 듣고 지혜를 구했더니 수학의 천재가 되고 과학의 천재가 되어 노아 방주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들의 자녀들을 이 세상 공부에 빼앗기지 마세요. 이 세상의 공부를 가장 많이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말로를 들여다보라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런 곳에다가 여러분이 집어넣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그렇게 갖다 들여가지고 사도행전 2장 36절을 명확하게 들여다보세요. 너는 똑바로 정신 차리고 정령이 알아야 된다.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주 바로 여자의 후손 이 예수를 하나님이 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음이니라. 이걸 체험하게 하는 거. 이걸 그래야 그 사람에게 37절 38절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세상을 리더해 나가는 영적 서밋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지. 세상이 없는 하나님의 힘 성령,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성령, 하늘 보좌의 능력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성령. 이 성령이 있으면 홀로 있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런 후대들을 예수사랑교회는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교육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유혹 속에 들어가지 마세요. 부탁해요. 개죽음 당하는 겁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다라는 걸 알아요. 제 나이가 되면. 그래서 오직 소망은 성경. 하나님은 성경은 인터내셔널이에요. 전 세계가 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계 속에 있는 것이 인터내셔널입니다. 오늘 진짜 이제부터 복음 없으면 나 죽는다 이거 각오하고 오늘 복음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깨트려야만 여러분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자신의 합리화의 그 이념과 사상과 철학 속에 망상과 신념과 미신과 사탄의 맹종 속에서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서기관 앞에 서 있는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만이 믿음의 본질이요 목숨을 다하며 사랑해야 될 본질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발견하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내 몸뚱아리 하나도 못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케 하셨음이니라. 해방된 자.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옮겨졌다. 이것을 네가 믿어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전도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문턱까지 와 있을 뿐이지 들어가질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참된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지구상의 큰 문제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게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인간적 방법으로 뭔가 땜방하려다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찾아오는 문제들을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으려고 하다가 정말 뚝이 진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이 종교 생활에서 오늘 빠져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계명이라는 말은 명확하게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그걸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째 계명되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 제발 좀 하세요. 내 몸에 있는 마귀 일. 불신앙하는 자들, 문제를 땜방하려고 하는 자들은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불신앙 속에서 여러분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게 만들고 끊임없이 문제 속에서 불신앙을 가지고 땜방하려고 하는 모든 흑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너는 복음 없으면 죽으니까 복음만 잡아라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종교 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계명 지키라는 것밖에 없어요. 교리. 이 모든 계명들을 능가하는 능력은 창세기 3장 15절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멸하라는 말은 뱀머리 옛사람의 자아를 깨뜨리고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켜 내어버려라. 그래서 한 주간 문제가 일어나거들랑 복음 없으면 너 죽어 이래야 돼요. 문제가 오면 그리스도 발견해 막 이래. 아멘. 땜방하려고 하지 말고 아들한테 막 잔소리하고 싶어가지고 아들이 막 째려볼 때 아들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이름 안 부르면 우리가 죽어 이래야 돼요. 이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리스도 할 때 이웃까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오늘 15절 발견했다면 오늘부터 생각이 빨리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세요. 복음 가진 자에게는 개인 응답은 시작됐다. 첫 번째 끝. 복음 가지면 가문에 몰랐던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끝난다. 끝. 복음 가지면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사탄, 악령, 마귀, 귀신들의 세력이 꺾인다. 끝. 마지막 제일 중요해요. 네 번째, 복음 가지면 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틀이 잡힌다. 끝.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지켜야 할 이제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은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옛사람의 생각을 깨트려버리고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셨사오니 이제부터 복음을 놓치지 않고 복음을 내 몸에 회복시키는 전도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내게 성령의 감동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신앙생활의 틀을 잡을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의 감동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불신자 상태를 내 몸에서 완전 뽑아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종교인 상태를 뽑아내고 교회만 다니는 시절 속에서 이제는 복음을 나에게 알게 해주시고 영안을 열게 하여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성령에 사로잡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세계복음화에 이제는 그 여정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능력을 그 생명의 빛을 우리 몸에 허락해 주셨사오니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개혁되어질 수 있도록 지속하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한 주간 복음을 내 몸에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총체적 치유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고 응답을 누리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영혼을 축복해 주옵소서. 열방이 우리들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적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영원한 응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